열왕기하 5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유다왕 아사라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료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었어.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는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나쁜 삶의 기술, 폭력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그런 음악회나 그런 공연을 가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꼭 가보다 보면 꼭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조율을 합니다. 조율. 그 조율을 하는데 그냥 조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율에 가장 먼저 조율의 기준음을 내는 악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악기가 이겁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저게 오보에라는 겁니다. 오보에. 오케스트라에 바이올린도 있고 비올라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가장 먼저 소리를 저 오보에가 냅니다. 저 오보에가 A음, 44Hz의 음을 낸다 그래요. 소리의 강도를 표현할 때는 우리가 데시벨을 얘기하지만 소리의 높낮이를 얘기할 때는 헤르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 오보에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악기들이 오보에 A, 라음에 맞춰 악기를 이렇게 조율한다고 합니다. 그럼 왜 오보에일까요? 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뭐 여러 가지 많은 게 있는데 오보에로 A의 라음을 맞추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거는 온도와 습도에 가장 민감하지 않고 세게 불거나 약하게 불어도 언제나 같은 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음이 저 오보에가 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오보에 음에 맞춰서 다른 악기들이 자기들 뭐 낑낑거리는 그 바이올린 소리, 원래 바이올린이 제일 많으니까 오케스트라에서 이 바이올린이 이제 먼저 또 이렇게 소리를 맞추는,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보에는 오케스트라의 기준 악기입니다. 기준 악기. 그렇게 많은 악기들이 있지만 그 음을 조율해주는 기준 악기로서의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거죠. 오보에 연주자들은. 신앙도 때로는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 소리가 아닌, 내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기준 소리에 맞춰서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소리가 아닌 내 삶의 기준 소리인 하나님의 소리에 맞춰 산다는 건 뭘까요? 흔히 우리가 성경에서 내 소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소유욕에 따라, 나의 욕심에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죄인이라 언제든지 나의 삶의 유익과 욕심을 구하는 일이 언제든지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법을 어기기도 하고 우리의 양심과 도덕을 훼손하는 일도 자주 생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진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내 삶의 기준소리로 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적인 욕심 속에 치우쳐 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다가 다시 돌이켜서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이렇게 세상의 기준,
나의 소리의 기준을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소리에 맞춰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궁극의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가장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삶이 가장 자유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주는 어떤 그 미혹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길을 잃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기준이 되는 삶과 신앙을 사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가 위인전입니다. 어릴 때 우리 아이들에게 위인전을 익히고 또 커서는 자기계발서를 읽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나름대로 세상적인 성공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므로 자기도 그런 꿈을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자기계발서도 가끔씩 읽어볼 필요는 있지만 우리는 궁극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거기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길인지 이를 성경만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인물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반대로 또한 성경에서는 나쁜 쪽으로도 우리의 삶의 반면교사가 되는 사람들도 가끔 소개합니다. 좋은 사람들도 많이 소개하지만 때로 악한 한 사람을 소개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그와 같지 않게 그와 똑같이 길을 걷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는 거죠. 우리는 이걸 반면교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런 반면교사가 된 한 왕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솔로몬 이후에 남쪽과 북쪽이 갈라졌습니다. 서로 다른 왕들을 섬기고 나라가 두 조각이 나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쪽의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었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열왕기를 읽다 보면 왕들의 역사의 마지막 구절에 가장 많이 발견하는 한 문장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 왕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였다 라고 소개합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한마디로 표준이 된 거예요. 어떤 표준? 나쁜 왕의 표준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 대부분은 여로보암의 길을 많이 따라갔고 남쪽의 유다의 왕들은 조금 그와 다른 길을 많이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이스라엘 왕들의 표준이 됐습니다. 어떤 표준? 나쁜 표준.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좋은 삶의 표준이 돼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어떤 도전을 좀 줘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정말 닮고 싶지 않은 그런 길들을 걸어가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하죠. 그런데 때때로는 어쩌면 우리도 그 삶 속에서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도 때로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왕이 처음부터 나쁜 왕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왕들의 나쁜 왕의 대표적인 표준적 예가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처음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나쁜 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에 읽다 보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셨는지 거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여로보암의 시작도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여로보암의 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래 여로보암은 고유명사인데 보통 명사가 돼버렸어요. 나쁜 왕의 표징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느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지 않았느냐가 왕들의 역사를, 왕들의 치적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로보암의 죄를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이 지은 죄는 무엇보다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를 위하여 거짓 신을 만들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도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했어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산당도 짓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를 위해서 거짓 신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악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공의를 행하기보다는 불의를 행한 거죠. 성경에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사람, 바로 그 사람, 그 이름이 여로보암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므나헴입니다. 이 므나헴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므나헴이 10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 므나헴의 치적을 얘기하냐면 놀랍게도 그가 통치하는 내내 평생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제가 일부러 빨간 걸로 표시를 해놨는데 거기에 인상 깊은 단어 하나가 있죠. 예? 예?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가 있어요. 평생. 도대체 어떻게 하면 평생 동안 잘못 살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가다가 조금 실수해서 넘어지거나 다른 생각을 품어서 잠깐 잘못 살잖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생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평생은 아마 므나헴이 10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그 모든 시간을 아마 가리킬 거예요. 한마디로 그는 왕이 된 순간부터 왕으로 지낸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그러면 질문이 있잖아요. 므나헴이 어떤 왕이었길래, 어떤 치적을 보여줬길래 저런 지탄을 오늘 받는 것입니까? 므나헴은 잔인하고 폭력성이 난무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므나헴에 대해서 이 잔인하고 폭력적인 이 왕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다른 거 어떤 것도 없어요. 여러분, 므나헴에 관한 처음 등장이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하 15장에 나와요. 16장 전에 15장 14절 16절에 나와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원래 므나헴은 스가랴 왕의 부하였어요. 근데 스가랴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 살룸 왕이에요. 근데 이 살룸 왕을 죽이고 므나헴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살룸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백성들이 성문을 열어주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 이 북이스라엘은 이 구테타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권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일부 성읍 국가의 성읍 사람들은 이렇게
왕에 대해서 이렇게 친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진을 치고 결국 함락하여서 심지어는 사람을 다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임신한 여성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누가? 문하엠이. 문하엠이 이렇게 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왕이 됐어요. 폭력적인 방식으로 왕권을 찬탈했던 문하엠은 폭력적인 방식으로 왕으로서의 내내 그 정권을 유지합니다. 폭력은 항상 폭력을 낳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문하엠의 치적 가운데 문하엠의 역사를 알려면 약간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역사적 배경을, 이 북이스라엘이 주전 8세기에 아시리아에 멸망당했습니다. 721년, 722년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때 고도 군동 아시리아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 이란 이라크 지역에 태동한 이 아시리아는 서진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까지 오는 모든 나라들을 조금씩 정복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맹주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 멸망시키고 이제 거의 북이스라엘까지 온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20년 뒤에 멸망당합니다. 20년 뒤에 멸망당합니다. 여기에 아시리아의 왕 디글랏 블레셀이 왕으로 표시되는데 불로 표현됐습니다. 이 아시리아의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을 달래고 선심을 사기 위해 은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문하엠이 은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쳤어요. 여러분, 은 1000달란트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달란트가 나오는데 그 달란트의 가치가 조금 달라요. 우리가 흔히 달러와 유로화가 날마다 다르고 한 달 다르고 1년 다른 것처럼 여러분, 달란트도 그렇습니다. 근데 고대에는, 구약 시대는 신약 시대의 달란트보다 더 큰 돈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화폐가 만들어지고 그 가치의 의미가 훨씬 컸기 때문에. 보통 구약 시대에는 한 달란트가 170kg으로 170kg. 은 1000달란트는 170톤. 당시 아시리아의 노예의 몸값이 50세겔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은 1000달란트를 지금 문하엠이 아시리아를 왕을 달래기 위해서 줬는데 결국 문하엠이 바친 이 돈은 6만 명의 몸값 정도 됩니다. 6만 명의 몸값을 아시리아 왕에게 줌으로써 그 왕의 마음을 달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문하엠이 이 돈을 어떻게 조달했을까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 소개됩니다. 문하엠이 이 돈을 부자들에게 강탈합니다. 부자들의 돈을 다 뺏어버리는 거죠. 문하엠은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거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힘으로 빼앗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한 거예요. 그가 왕이 될 때에도 그러하였고 왕이 된 이후에는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함부로 남의 생명을 해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이 아주 다반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신이 가진 힘으로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 문하엠입니다. 사실 이런 방식은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신체적인 방법, 물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간에 다툼이, 때로 폭력이 다반사로 발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문하엠은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을까요? 이방 민족의 침입에 대항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것인가 함께 마음을 모으지 않았을까요? 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쉬운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추석날에 개봉돼서 인기를 끈 영화가 있었어요. 이 베테랑 2인데, 저도 가족끼리 가서 봤는데,
최근에 인기 있는 영화는 다 폭력적인 영화. 지난번에 범죄도시 4, 예, 예, 우리 교회가 이게 또 장소를 제공해가지고 이름이 딱 나왔는데 예, 춘천 그리스도교회가 우리 이 주차장을 좀 빌려줬잖아요. 화장실하고. 예. 근데 거기에 어쨌든 예, 이 범죄도시 4도 많은 사람을 동원했어요. 근데 이 베테랑 2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근데 좀 의미는 있어요. 다른 이전의 그 폭력적인 영화보다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영화에 열광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정의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악을 폭력적으로 소탕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방식을 통해서. 그런데 이 영화에는 그 물리적인 폭력의 방식이 나타나는데, 주인공 한 명은 법이라는 질서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 폭력을 행사하려고 해요. 너무 많이 얘기하면 이제 저기가 돼, 스포가 되니까. 예. 근데 또 다른 한 명, 나쁜 놈도 경찰이야. 주인공도 경찰이고 나쁜 놈도 경찰인데, 이 경찰은 이 자기만의 폭력적인 방식으로 법을 무시하고, 왜? 법이 너무 가볍게 사람을 처벌한다 생각하니까 그 범죄자가 행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데, 아주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영화는 어떤 정의가 과연 옳은지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엔 둘 다 아닌 거죠. 왜? 좋은 것도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다 악한 것입니다. 폭력은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11편 5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비슷한 이야기를 열왕기하 18장에 소개되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폭력적인 방식으로 부자들의 돈을 강탈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아시리아를 물러가게 했던 문하행과는 다른 한 인물을 성경에서 소개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남왕국 유다의 왕 히스기야입니다. 똑같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시리아를 멸망시켰어요. 한마디로 문하임의 은 1000달란트가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서 이제 아시리아가 남유다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진격해 왔습니다. 당시의 왕이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였습니다. 똑같은 위기 상황에 직면해서 히스기야는 문하행과는 조금 다르게 길을 갑니다. 문하행은 처음부터 아시리아의 왕에게 엄청난 뇌물을 줘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거꾸로 아시리아의 왕이 남유대 왕 히스기야에게 엄청난 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문하임은 부자들의 돈을 문하임은 강탈했지만,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성전과 왕궁 곳곳에 금으로 모아놓은 것들을 다 긁어 모아, 그리고 성전의 금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결국 아시리아에게 줍니다. 남의 것을 강탈해가지고 모면하려고 했던 문하행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리아가 잠시 물러가다 또 쳐들어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이제 그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아시리아의 조롱과 협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아시리아의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결국 남은 병사들을 이끌고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비슷하지만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자신이 가진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늘 세상이 내게 주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건 착각입니다. 잠시 임시 방편으로 문제를 벗어날 수 있게 할 뿐이죠. 여러분, 문하엠이 그것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취했던 그의 방식은 얼마 가지 않아 무너지고 만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물론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쉽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너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채근합니다. 네가 가진 힘, 네가 가진 지식, 네가 가진 사회적 지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의 목적을 이루어라 라고 끊임없이 오늘 우리 사회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늘 얘기하는 거지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동기와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그 방법이 온전하고 진실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큰 일을 누리기 위해서 한두 명쯤 죽어도 된다. 대의를 위해서라면 작은 불의는 눈 감아도 된다.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당신만 유별나게 그렇게 행동하느냐? 놀다가 사람이 죽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은 폭력의 언어입니다. 죽임의 언어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한 생명의 죽음과 한 생명의 삶을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적당히 세상이 주는 그 폭력적인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때로는 우리의 신체적으로, 때로는 언어적으로, 때로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도 나타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적당히 발 담그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어떤 대형마트에 30대쯤 되는 한 여성이 글을 하나 써가지고 글을 올렸는데 제가 굉장히 작은 감동이 좀 되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많은 때인데 한 가족이 마트에 왔나 봐요. 이제 많은 음식을 이제 준비하고 또 물건을 사가지고 이제 계산대에 올려놨답니다. 남편과 아내와 중학생 딸처럼 보이는 이 세 식구가 왔나 봐요. 계산대에 짐을 풀어놓고 남편이 자기가 먼저 카페에서 아마 커피를 마시려고 했나 봐. 먼저 좀 주문해 놓겠다고. 가까운 이제 마트 앞에 가면 카페가 있었나 봐요. 주문해 놓겠다고 하면서 가려고 해서 아내가 카드를 뽑아서 이제 남편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종량제 봉투에 마트에서 산 물건들을 하나씩 이제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내가 딸과 함께 더불어서 다 담았습니다. 그때까지 계산원은 조용히 이분을 기다렸습니다. 다 담고 손님은 이제 가만히 자신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갸웃하면서 의아한 표정으로 자기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표정은 계산원이 왜 계산을 안 하고 그냥 있느냐 하는 표정이었답니다. 그때 그분이 물었답니다. 제가 카드를 안 드렸나요?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느라 여념이 없어서 미처 계산원들에게 카드를 주지 못한 분이 많이 있었기에 이 계산원은 여유롭게 웃으면서 안 주셨다고. 그러면서 손님, 아까 남편분께 카드를 주시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 되는 분이 참, 네, 정신 좀 봐. 난 또 선생님들인 줄 알았네 하면서 손님이 자신의 착각에 미안해하면서 다른 카드를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때 계산원이었던 그분은 손님의 착각에 전혀 웃기지 않았고 계산원인 자신에게 당연하듯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쓴 것에 대해서 잠시 정신이 멍해졌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분은 그간 일하면서 사람들에게 들은 호칭은 아가씨, 학생, 아줌마, 어이, 거기, 이모 이런 이야기들을 늘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 계산하시는 아주머니는 분명 자기보다 훨씬 나이도 많아 보이는데 어린 아랫사람인 나에게 자연스럽게,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썼다는 것이 자신의 마음에 한 구석을 울렸다라고 하는 그 글을 이렇게 길게 명절을 다가오면서 한 계산원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직업에는 기천이 없다는 말은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지 실제로 그런 눈과 마음으로 삶을 사는 일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 집에 찾아온 어떤 사람들, 아니면 우리가 마트에서 시장을 볼 때, 아니면 우리의 이웃집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떠한 말과 어떤 태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폭력은 꼭 자신의 신체적인 힘을 이용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때로는 손님의 지위를 이용하여, 주인의 이름을 이용하여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폭력적인 언사를 던지거나, 때로는 남을 속이거나 남을 고통스럽게 몰아넣는 일이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폭력적인 일이 됩니다. 작년에 공공장소에서 유독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신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일명 묻지마 범죄가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바로 저거, 과학기술의 문명과 발전으로 더불어 사이버 폭력이 심각한 형태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명 이걸 딥페이크라고 하는데, 일반인이나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해가지고 부적절한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어 유포합니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젊은 여성들이 주로 그 타겟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한 사람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일을 경험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사람들은 타락하여서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우리 시대에 나쁜 삶의 기술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발전되고 있어서 AI가, 챗GPT가 과학기술의 편리함을 안겨다 뒀지만 잘못 악용되면 삶을 송두리째 빼앗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시큐리티 헤어에서 작년 2023년 이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놀랍게도 딥페이크의 피해자의 대부분이 한국인입니다. 53%. 왜 한국인일까요?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한국인이 대반수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적 문제의 딥페이크의 진앙지다라고 이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에서 얘기했습니다. 한국에서 유독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특히 연예인들, 그리고 최근에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려진 어떤 사람들의 얼굴을 합성해서 거짓된 옷을 입혀서 한 사람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20세기가 폭력의 세대다, 폭력의 시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력의 세기다. 그리고 많은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폭력이 인간의 야만성과 관련이 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학력자가 늘어나고 문명의 이기가 발달하고 있는데 야만성이라뇨?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폭력의 배후에는 자기를 지키려는 인간의 이기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이 가인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배제해버리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마음대로, 때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까지 서슴지 않고 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말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에 끌려서 자기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입구에 올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자꾸 주님을 되뇌이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때로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그늘 아래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되새기며 강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의 모든 폭력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가장 끔찍한 폭력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도리어 세상의 가장 강한 폭력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폭력성에서 해방되는 길은 우리가 가진 죄에서 자유케 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 폭력적인 세상의 한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생각하면서 정직하게 진실되게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나쁜 삶의 기술을 익히기에 너무 좋은 세상입니다. 텔레비전, 컴퓨터, 모바일, 인터넷, 유튜브,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악한 것들을 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한 길들을 찾아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다 자신의 삶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폭력으로 잃어버린 세상의 한가운데서 주님 안에서의 평화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당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